제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주일만 가지고 설교했는가 하면 1000편을 넘어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 저는 이제 제 발음이나 이렇게 스피치에 대해서 좀 고칠 게 없는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또 내용에 또 그 메시지에서 또 원래 의도했던 것들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 나름대로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한 1000편으로 만약에 이렇게 영상으로 있다고 하면 굉장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00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몇 편 이러면 아마 우리는 몇 편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들 속에서 들은 것들이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랐으리라 제 스스로 그렇게 한번 위로는 해봤어요. 그런데 그 1000편 속에 우리가 어떤 설교들을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밸런스 있게 설교를 들었고 또 주제별로라든지 아니면은 또 성경 본문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를 듣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몇 번 우리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성경 묵상 매일 성경을 12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은 6년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번 끝나는 게 매일 성경 묵상이에요. 그러면 12년을 했으면 설교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2번은 훑은 거예요. 그럼 묵상을 매일 하면서 우리는 또 신약부터 구약을 구체적으로 2번 훑은 거예요. 그게 12년의 세월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가지고 예천교회 철학과 비전에 맞춰서 설교를 몇 달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길게 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성전이 에덴 동산 안에 구별된 성전으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최초의 예배자가 아담과 하와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셔서 이제 가정의 성전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지속이 되고 신앙의 자녀들이 이어져 가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오늘 이 베드로 전서까지 온 겁니다. 때로는 제가 에스라의 성전, 모세의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다니엘의 복음, 또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성전 이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전과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부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걸 맥을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년 예천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은 신약과 구약까지 설교를 2번씩이나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예천교회가 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맞춰서 설교를 창세기부터 다시 훑어서 지금 계시록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3번이나 훑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의 설교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한 몇 개월 하게 되고 성경 하나 가지고 1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 그림을 못 그려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는 설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잡아야 돼요.
맥을 잡아야 돼. 그 맥을 가지고 내 삶의 심장으로 뛰게 해내야 돼. 지금 우리는 어떤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까? 매주 이 주일마다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야고보의 맥을 잡았습니다. 그 야고보의 맥은 그 행함이 그냥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진다는 사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서 행해진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느냐.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에요. 종말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3주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열정적이었고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생각이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착이 더 가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좀 더 있지 못하고 3주만 있다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내가 참다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 못해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내가 듣고 보니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믿음 안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 나도 참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듣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다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궁금함, 이 참다 못함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참다 못함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좋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기도회에 온 예준이하고 예솔이 보고 너희들 보니 내가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식구를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아. 당연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린 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살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떤 형제를 보니까 참 내가 살 것 같아. 그건 어디서 나오죠? 오늘 베드로전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보면서 내가 살 것 같다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살 것 같은 걸 경험하느냐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 보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장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느 정도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냐?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름을 내놓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로가 지금 미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만 넣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기름을 발라서 그냥 태워요. 밤에 그 횃불 대신에 조명으로 사용할 정도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그렇게 사람을 태우면서. 그러니 거기에 태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내 자식이에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만 이런 핍박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 다른 지역들에게까지도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도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핍박의 정도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요.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 데리고 가서 나를 죽일 줄 몰라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먼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간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놓고 그렇게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살 때 잘 도우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인심은 더 좋았어요. 시골 인심. 근데 잘 사는 도시 인심은 시골 인심을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하고 인심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다 보면 못 살 때 서로 더 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빛이 나느냐? 어려울 때 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그럴 때 빛이 나는 우리가 아니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신음 중에 있을 때, 시험이 들어있을 때,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더 빛이 날 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자, 지금 공동체가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졸지의 고아가 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는 그 고아가 된 아이를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저래? 고아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다? 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고난을 지나봤어. 그러면 지금 고난을 지나본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고 그러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는 게 먼저고 내가 고난을 먼저 받아보는 게 먼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그랬다고 하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 그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두고 베드로후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를 두고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가 대놓고 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지금은 고난의 문제예요. 공동체 지도자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고난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리더는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장로되고 영광 받기 위해서 교회 건사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으로 장로된 자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장로로서 교회 공동체 장로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 장로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자, 고난받는 양들이에요, 지금. 아픈 양도 있고, 절름발이 양도 있고, 그 어려움,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무리들, 그런 양의 그 늑대에 또 쫓기는 양도 있을 거고, 그죠? 이들을 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푸시하라. 네? 그리고 그들을 억지로 돌보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잘해라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을 요만큼 하면 적게 하는 거다. 이만큼 해야 돼.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다 사랑이고 고난인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양무리들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닌지.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나중에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밥 먹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연락을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진짜 밥 먹자고 하는 약속 아니잖아요. 그냥 인증상 말한 거지. 네, 진짜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서 또 나는 전에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나 이때 시간 되는데 우리 그 밥 한번 먹읍시다 연락하면 그거 실례잖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입으로만. 특히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교회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자원으로 하는 거다. 교회 교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결정해서 그렇게 세워가고자 할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아예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건 자원해서 하는 거지 그냥 시켜버려요. 왜? 그건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 그게 결정권이 왜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고 힘을 주면 내가 그만큼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이만큼 안 했으니까 너는 부족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산이 기타 여기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산이가 결정해서 하나님 결정했어. 하나님 결정은. 하나님 결정했는 거에 산이 마음에 주셨고 산이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니까 여기 서는 게 어때? 기쁘죠? 감사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썼다가 그러면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돈 받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책임 있게 일을 해요. 내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책임 있게 해. 왜 그런 일이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죠.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 이중직을 하면서도요. 목회 이것을 우선으로 두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목회직을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 가족을 앉혀놓고도 설교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신학교 가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했지만 그때 너무 저는 은혜가 컸고 감동이 컸어요. 왜? 내가 목사 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안 세우시면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제가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총신 선배 목사님이 왔는데 나 한국의 목사 전부 다 정리하고 왔대. 난 목사는 무슨 정리하고 와. 이삿짐도 아니고. 저는 쇼크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교회 다녔다고 구원 받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 구원 좀 시켜주세요.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좀 시켜주세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믿어지지. 어느 거 하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김치 장사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는 다 우리가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데는 큰 교회 가야 장사가 잘 된다고 큰 교회로 갔잖아요.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고난을 겪어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주겠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작은 교회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진짜 너무 시험들어. 어려운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힘들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포장해요. 그래서 내 주장으로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양무리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들은 주장했는 그 말이 하나님의 주장이라면 하나님 주장대로 그 삶을 보일 거 아니에요. 삶을 보고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의 주장인지 하나님의 주장인지. 설교도 똑같아요. 이 설교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설교, 주장하는 설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 제 삶은 설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에 따라서 이 설교가 우리가 이야기되어지고 전해진다면 이 설교는 분명히 보여주는 설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본 설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오늘 설교 들은 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결론은 우리 듣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으로까지 우리가 살아낼 때 이것이 진정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게 가식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 뜻을 떠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또 자원해서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천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라도 이 강단의 주일날 서서 우리가 설교 못하는 일들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으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천교회 그래도 지난번 코로나 때 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예천교회 여기 있으면서 강단 빠진 거는 제 기억에는 2번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인대 수술하고 한번 못 오고 못 쓰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목발 짚고 온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면서 한번 빠지고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매주마다 저는 내가 쓴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서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뭔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 한 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난받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고난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내보는 거 그걸 어떻게 특별히 오늘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러면 제가 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우리 섬기는 자들이 봉사하는 자들이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에 서지 마라. 그리고 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보여주는 설교예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절 말씀은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목자장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모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관을 누구에게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하지는 않는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있어서 정말 억지로 할 상황이 생기고 자원하기 싫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우리 목자장께서는 고난에 증인된 우리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제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자들이라면 양무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의 증인들과 함께해라, 그 이야기예요. 저들의 지도자들은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꼭 교회의 무리들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들의 외로움을 몰라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몰라요. 가장의 외로움을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밤, 박히기 전에 그날 밤을 세우시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겪으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나 못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나 못해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떤 걸까요? 내 목숨을 내어놔야 할 정도의 어려움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내놓은 고난이에요. 생명을 끊어. 왜 생명을 끊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게 리더들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리더들을 두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 그 리더들의 말을 따르라는 것.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겸손하라는 것. 우리가요, 목회자가 왜 변할까요? 우리 목사님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상해졌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봉사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교제를 하다가 왜 시험이 들까요? 그건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분의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내 이 고난은 예수님이 어떤 이기게도 해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언제 대화를 해봤지?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했고 지금은 내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시험과 지금의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고난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지?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는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 못 박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침뱉음을 받을 때는 그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지? 우리 그거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 그대로 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도 그거 따라 다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때, 그리고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대로 하면서 다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본을 삼느냐? 교회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그 장로들, 고난의 증인들을 본을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정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님 집사님 다 권사님 내가 고난이 있는 거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런저런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야. 오늘 어떻게 해요? 동일하, 허리를 동일하, 혼자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같이 장로와 젊은이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리더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같이 뭐로 동일하? 겸손으로 동일하. 낮아지면 보여요. 낮아지면 다 이해가 가요. 교만해서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지.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둘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역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미덕 중에 미덕이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해져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 그래, 나도 저때 저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 저때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저도 저때 그랬었는데 저처럼 잘 깨닫고 고난을 좀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겸손해져.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겸손을 통한 봉사가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 기뻐. 하다가 시험 들 때도 겸손한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서 막 기쁘게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진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더 교만해진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겸손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마구간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간, 죄가 없으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유월절 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삶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분, 저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나는 그래도 높아질래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주장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듣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사탄은 어떠했습니까? 반대로 마귀의 성품을 교만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자가 마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은 마귀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갑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마귀 닮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 높아지겠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겸손이 보이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 보여요. 고난의 정인이다. 예수의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파이프가 막히면요. 진짜 막막하고 한탄스럽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함부로 하고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거 그거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의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도 몰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서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교만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겸손으로 다시 부활해서 겸손의 그 부활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게 먼저 리더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본을, 겸손의 본을 따라서 살아내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교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의 그 본을 보고 따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에서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우리가요, 교만에 잠겨서 취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틈을 보여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시험당한 사람들, 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길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자원하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고난 겪어봤는데 니도 그거 가지고 고난이 있고라고 라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하지 말고 지금 그 힘들어하는 상황,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부족한 거,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가 본으로 보여주라. 사는 걸로 보여주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의 정의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고난 중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특별히 리더들에게 깨워주는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런 모습으로 양들에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시험을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욕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 고난의 증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방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예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